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속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은 한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족이 백성이 함께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한 사람의 변화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민족의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모든 자들의 변화를 계속 이끄시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고난 한 사람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빠를까요? 아니면은 여러 사람들을 독려하고 여러 사람들을 훈련하며 그들의 마음을 조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빠를까요?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계산 방법으로는 탁월한 한 사람을 훈련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디더라도 함께 가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의 본질이 빠름, 그러니까 속도가 아니라 거룩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시면은 성도님께서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가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의는 곧 공동체의 불의가 되었고 한 사람의 부정은 공동체의 부정이 되는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 7장의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지체의 타락은 공동체의 타락이 되어버리는 그런 언약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두 다 함께 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말이 다릅니다. 함께 걷다 보면은 다툼이 생길 때도 있고 상처가 쌓이기도 합니다.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너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이,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냥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두 가지 길에서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의 길을 선택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날마다 두 가지의 길이 앞에 놓여져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 두 가지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며 지혜를 따르는 길이 바로 하나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쾌락을 좋아하고 교만하며 방자한 말을 일삼는 미련한 자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길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만 두 번째 길은 가난과 패망 그리고 죽음으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잠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한번 하시면서 이 본문을 하나씩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우는 지혜의 길은 무엇일까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의인에게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이 한 구절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인은 정의를 즐거워하고 악인은 불의를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의가 회복되는 것을 개인의 회복에서 공동체 회복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의가 회복되는 것인데, 이 정의는 개인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교회에다 적용하자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길 원하신다라는 그 확장된 개념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종종 정의를 부담감으로 여깁니다. 왜 나만 바르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은 원래 악한데 굳이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행하는 순간 그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본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물리치시며 심판하시며 능력의 손으로 의인을 세우시며 살리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며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악인이 의인의 속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악인이 승리하는 듯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자를 통하여서 역사를 뒤집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두 눈으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바로는 강하지만, 바로의 군대는 강하고 그의 전차 부대는 너무나도 강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홍해를 통하여서 그 악인들을 의인들의 속전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도 동일합니다. 악이 승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되는 그런 속전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손익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의는 내 안에서 짐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의를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17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스릴을 맛보는데 중독되어 있는가? 얼마나 공허한 인생인지. 쾌락을 쫓아 살면 만족을 모르게 된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인생의 쾌락에 따르지 말라, 즐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금하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시편은 설명합니다. 문제는 그 기쁨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나 자신에게서 오는 것인가. 즐기기를 좋아하는 자란 기쁨의 주도권을 자신에게 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은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삶입니다. 곧 자신의 쾌락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미련한 자의 삶입니다. 이어서 20절은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배와 기름은 단순히 그냥 돈이 될 만한 그런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제때에 사용하기 위하여서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즉시 만족을 위하여서 그것을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선물조차 자신의 욕망의 불쏘시개로 사용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비극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유는 늘어나지만 만족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풍요 속에 살아가지만 마음은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릴, 쾌락으로부터 멀어지고 절제와 가까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보배를 쌓아두고 기름을 모아두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보배는 보험과 같이 불확실한 미래에 경험할지도 모르는 환난으로부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축적해 두는 것과 같습니다. 기름도 동일합니다. 식량이 부족한 그 시기에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그 기름 또한 모아두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나타나는 사르밧 가부가 죽기 직전까지도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을 아껴 남겨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에 나의 쾌락을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 순간을 위하여 아껴두고 절제하였다가 그때에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나의 보배로 여기는 자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재물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보배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만족해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립니다. 결핍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마저 오늘 당장의 쾌락을 위하여서 소모품으로 삼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모품으로 낭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혜자와 같이 이를 알지 못하지만 닥쳐올지도 모르는 위기의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절약하고 비축하며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우리는 하루에 수천 개의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 온라인에서 수많은 말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그 말 중에 얼마나 많은 말이 생명을 살리고 그 얼마나 많은 말이 생명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배우자를 기도할 때,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입술로 생명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살리게 해주십시오. 야고보서 3장 5절은 혀를 작은 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 하나가 산을 태울 수도 있고 한 영혼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불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붙어서 내 입술을 사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분노의 불에 붙어서 내 입술을 사용하는가,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주의 깊게 살피다, 경계하다, 감싸다라는 말이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스스로 살핀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에서 오는 말은 사람을 상하게 하지만 사랑에서 오는 말은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거짓된 말, 헌담과 비교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영적 바이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의 입술은 생명을 살리고 있느냐? 아니면 너의 입술을 통하여서 생명을 죽이고 있느냐? 공동체의 탄식과 회복은 우리 입술에서 시작됩니다. 입술을 지키는 자는 공동체를 살리는 자이고,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영혼과 입술을 지킨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훈련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자기 감정과 분노에 휩싸여서 그 입술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휩싸여서 말하기를 훈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의 말을 많이 쏟아내십시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의 말들을 많이 쏟아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신다면 어떠하실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를 지키고 살리기 위하여서 세 가지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는 나의 쾌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며 절제하는 것, 세 번째는 분노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늘 이 두 가지의 갈래의 길이 놓여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정의와 진정한 기쁨과 사랑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타협과 쾌락과 감정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로 죄의 견고한 성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죄의 성의 결과는 결국에는 멸망일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이 쌓아놓은 견고해 보이는 그 죄의 성벽을 다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쫓아서 죄의 성을 쌓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정의를 쫓아가면서 죄의 성벽을 허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성을 이기는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결단입니다. 오늘 지혜로운 자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은 좁고 험하지만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과 가장 큰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주어질 것이며 풍성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